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많이 익숙하게 들어온 사울의 회심 혹은 개종에 관련된 중요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세계 선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과 변화에 주목을 합니다.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한 사건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의 삶과 사역에 어떤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는지를 늘 유의 깊게 살펴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오늘 9장의 이야기,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개종하고 변화되는 이 관련된 사건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성령 사건, 성령의 역사하심의 흐름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사울의 회심 그리고 개종에 관련된 사건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메시지의 흐름상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제까지 보아왔던 내용들의 연장선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갑작스러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들과 변화의 이야기들은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해서 살펴보았던 여러 사건들과 그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일상적인 삶을 살던,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성과 기질과 성향들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배경들, 그것들이 있었지만 성령은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고 이들의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비겁하던 베드로가,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가, 그리고 늘 언제나 도망치기 급급했었던 제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보는 예수님의 행적과 동일한 모습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새로운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사울에게 일어나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한 위대한 사도여 선교사여 신앙의 영웅이었던 바울의 한 획기적인 어떤 회심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도 성령께서 강력하신 능력으로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일하셨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들은 한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안에서 일하게 될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9장 1절에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일어난 이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울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다메섹에 들어섰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표현이 9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변화된 사울, 이 사울이 의도한 바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는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들에 대해서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강한 어떤 살인자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어떤 책임감, 막중한 사명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런 위세등등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는 길을 그렇게 하기를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그 공문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이전에 스데반에게 했던 일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릇된 열정,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변화를 원한다면, 누군가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까지도, 이런 살기등등하고 제자들에게 위협적이었던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들과 동역자로 바꾸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관련된 교훈이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혜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uddenly, 호련이란 말이 suddenly,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전혀 그 어떤 전조 증상이나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가져오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래서 만들어진 상황이 지금 사울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두의 상식과 모두가 생각하는 어떤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전혀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리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같이 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소리만 듣고 아무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사울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울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공개된 공간 안에 있었지만 유독 사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전적인 개인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그의 변화를 목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의 마음에 도전하신 겁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적인 목적, 자신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열정들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단지 어떤 신비한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막으셔서 보지 못하게 하셔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제자들을 찾아가고 탐문하고 신문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색출해내는 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일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내 주장, 내 고집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지금 사울이 자신의 집요하고도 도전적이며 그리고 율법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울이 갇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심지어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주거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질문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내게 된 일과 그 의미, 그리고 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선지자로 세운 예언자여 선지자여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아나니아의 역할과 개입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11절에 환상 중에 주께서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상태,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나 경험하고 접하게 되는 메시지,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듣는 설교나 이런 다양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상황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 이후에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전에 자신에게 문제가 되었던 모든 상황들이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즉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부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과 현장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울의 개종과 회심의 사건에서 주어는, 명확한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스토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변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낙심과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각 사람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그것도 가장 바꾸기 어렵고 가장 자기 주도적이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망상과 허상 속에 살았다라고 여기는 사울을, 그를 변화시켰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이고 주도면밀하며 계획적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는 한 사람, 야곱.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조금도 허점이 드러나지 않는 치밀한 사람, 계획가이자 그리고 성취가이자 자기 주도성이 강한, 의지가 강한 야곱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그를 찾아와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환상 중에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 기대할 수 있는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다시 하란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경험했던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야곱도 더 이상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름, 즉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릇된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의심의 여짐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어떤 방법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고 사람들도 바뀌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사람들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다시 마음의 용기를 가졌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가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일에 개입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갔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삶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환경이 주는, 상황이 주는 어려움도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서 오는 절망도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의도된 공격으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에 도전해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전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자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결코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될 수 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의 인생에 그 살기가 그리고 위협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셨습니다. 출발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 한 사람 사울이 갑자기 짧은 순간에 완벽하게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새롭게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초 전과 지금을 다른 삶의 각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바라보던 세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의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